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특금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 선교회에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많이 왔거든요. 또 오고 싶어도 또 학원 일정이 겹치고 또 야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을 보면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한번 이렇게 안아줄 수만 있다면 좀 안아주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먼저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 중에 이 아이들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은 이해한 척 넘어가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지 한번 제가 준비한 퀴즈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청소년들 입이 근질근질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요즘 친구들이 쓰는 어떤 단어, 어떤 그런 신종어 같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혹시 아신다 싶으면 우리 MZ세대부터 네, 손을 들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방송팀에서 한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부모세대 맞습니다. 네네. 1번 한번 띄워주시면. 혹시 존버 아시나요? 존버? 혹시 나는 알았다. 우리 MZ세대 이후부터 내가 몇 명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은경 권사님, 우리 한욱현 이사님, 우리 김은경 장로님 아시는데 정답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답이 공개되면 안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쓰여 있는 거라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문제는 이건데요. 자만추. 혹시 자만추 아세요? 자만추? 자만추 아신다. 우리 강세윤 이사님. 예, 맞습니다. 자만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만추가 뭔가 했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자만추라고 한다고 해요. 혹시 그러면 입만추 아세요? 입만추? 입만추.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입만추 안다. 입만추. 예. 약간 비슷한데 혹시 모르시나요? 입만추. 우리 남지사님, 입만추는 인위적인 만남의 추구가 입만추야. 인위적인 만남의 추구. 그렇게 많이 멀진 않았는데
소개팅 어플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 것을 입만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십니까? 혹시 이생망? 이생망 아세요? 이생망? 우리 김세호 지사님, 네, 그래도, 네. 역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생망은 뭐죠? 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해서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생망 하길래. 이생망이 뭔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유추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자, 몇 가지 좀 더 준비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금사빠 아세요? 금사빠? 벌써 청소년들은 알고 웃음이 나오는데, 금사빠, 우리 김동규 지사님, 금사빠. 네. 눈동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네. 금사빠, 혹시 금사빠 아세요? 다른 분들 혹시?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금사빠, 금방에 사람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 갑분싸가 있는데,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사람을 갑분싸라고 한다. 갑분싸. 그럼 이거 한번 내볼게요. 꾸안꾸 아세요? 꾸안꾸? 우리 청소년들이 드디어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한 게 꾸안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초성 보고요. 또 마지막 문제 낼 건데, 초성 보고 몇 개월을 고민했어요. 이것을 찾아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뭘까? 이 게시글에 댓글에 늘 이게 쓰여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 늘 고민하다가 우리 윤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초성에 이응 디귿이 있어요. 이응 디귿. 혹시 아세요?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어디? 좀 더 정확하게. 뭐 인정 이런 거 말, 이런 느낌 말고, 약간 이응 디귿, 약간 그 전문적으로 부숴놓은 약간 그 설명이 있던데. 이응 디귿 와드라고 들어요. 와드. 네, 이렇게 게시글에 보면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게시글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시 찾고 싶을 때 그걸 찾으려고 댓글에다가 이응 디귿을 쓴대요. 어떤 북마크 같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검색어에다 이응 디귿 내가 치면 내가 쳐놨던 것이 그 정보가 바로 이렇게 뜬대요. 그래서 게시글에 보면 이응 디귿 많이 쭉 있거든요.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와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북마크, 다음에 검색할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게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은 뭐 나오자마자 웃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가 청소년들만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우리 10대들에게 내는 문제 하나 또 준비해봤거든요. 네, 혹시 한번 내가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에 살 때에 그때도 신종하고 있었대요. 줄임말이 있었대요. 혹시 이걸 보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혹시 우리 10대 중에서 한번 알면 손 한번 맞춰주세요. 혹시 얼큰이라는 말 알아요? 얼큰이? 얼큰이 무슨 뜻일까? 얼큰이. 정답이에요. 얼굴 큰 사람. 얼굴 큰 사람을 얼큰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한참 고민했는데, 혹시 청맥통이라 들어봤어요? 청맥통?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청맥통 아세요? 청맥통?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 같아요. 청맥통 들어보셨어요? 청맥통? 김동규 집사님 아실만한 세대인 것 같은데. 청맥통 뭘까? 청맥통. 하영아, 목사님도 이거 정답 보고 알았어요. 청맥통 뭔지 아세요? 세월 집사님도 잘 모르세요? 아마 7, 80년대 문화에 유행하던 그 말인 것 같은데, 청맥통이 뭐냐면요, 친구들, 청바지, 맥주, 통기타. 그 당시 7, 80년대 그 문화를 일컫는 청맥통.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마지막, 아더매치 들어봤어요? 아더매치? 보니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부 한번 풀어보시죠. 아더매치.
더 매치. 어디 김은경 원사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 계속 뒤에서 손 드시는데 소시적에 좀 네. 안일 꼽고 더덥고 매스껍다, 치사하다, 뭐 이런 것을 7, 80년대 많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보니까 뭐 한여 그 영화에도 아도매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추억의 줄임말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7, 80년대 부모 세대들이 썼던 줄임말은 약간 유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청맥통, 뭐 아도매치, 뭐 얼큰이. 근데 확실히 우리 자녀들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센스 있는 어떤 그런 줄임말을 가지고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 간에 뭐 이 언어만 해도 참 많은 이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이 세대 간의 차이는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 안에서 여기에 다 모든 세대가 모였지만 사실 함께 모여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신앙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우리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는 어떻게 혹시 느끼시나요? 우리 부모 세대들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 내가 할 수 있지. 자, 한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떤 힘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이런 단어를 보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란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세대는 확실히 현실에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구가 현실에 연결되고 또 자신의 현실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마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고작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적은 쉽게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남들처럼 누구 하나 부모 찬스도 내게 없는 것 같고 뭐 최신 핸드폰, 뭐 옷, 브랜드 뭐 이런 거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그런 것들이 현실 안에서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갈등이 있어요. 갈등. 주일 아침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버거워서 또 부모들과 또 예배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그 사이 안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안에서 내가 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뺏겨야 돼? 그런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시절만 해도 청소년들이 되게 율동 열심히 하고 암송 척척하고 그렇게 수석 졸업해가지고 청소년부에 올라왔는데 사실 청소년부 생활 안에서 이 급격한 변화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청소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할 어떤 삶의 공간이 없어요. 이 아이들 마음 안에 또 삶의 그 많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 마음과 그 상황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들이 보니까요, 이미 그 안에 어떤 섬기고 있는 신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 네, 유튜브, 핸드폰. 하나님이 함께할 이 마음에 이미 이 청소년기가 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그 안에 형성된 신이 하나 있는데 내신이라고 합니다. 내신. 네, 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학교의 그 성적과 공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등급 이런 거에 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일상이, 일주일의 삶이 그런 것에 고단하게 쫓기고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내신이란 이 신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간고사 본다고 하면 중간고사 보기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중간고사 새 학기 시작하면서 야, 너 어떻게 지내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고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 진짜. 저는 작년에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중간고사 2주 전에 바짝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중간고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험 준비의 연속이다 보니까 방학 때는요, 특강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학 때요,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끝난대요. 거기서 밥 먹고 저녁 먹고 배운 거 복습하고 또 그 다음날 배우고 예습하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다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게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각김밥, 라면 이런 거 먹어가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 내신이라는 신 때문에 그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정해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신이 이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꿈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꿈 안에 갇혀서 그 꿈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꿈이 이 중학교야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안 될 쯤 하면 그것이 안 보일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이생망이라고 판단을 벌써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감에 또 그 우울증에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부모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다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알기에는 야, 너가 공부하고 싶으면 해.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아. 아마 제가 듣기에는 선택권을 많이 주시는 우리 다디름교회 부모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를 위로하지만 격려하지만 여러분들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말처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편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보면 공부 안 하면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말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쉽게 들까요? 중3, 고3만 되면 주변에서 시선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야, 너 어디 입학했냐? 너 어디 잘 이게 그냥 수습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들 평가받는 것들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문제 틀렸는데 1등급에서 2등급 내려가고 2등급에 3등급 저는 이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진다고 해요. 거기에 애들이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오는 거 힘들고 교회 나와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힘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까 싶습니다. 이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이 정해주는 그 꿈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끌어갈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기 원하고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구조 안에서, 이런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도 이생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기가 막힌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이별해야겠고요. 육체의 고통과 또 노예로 팔리는 그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 검정고시를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그 17살 나이에 자퇴하고 방황하다가 그때는 직업훈련소라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갔는데 인생 거의 다 끝나신 분들, 50대, 60대 사업하다 망하고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이 와서 있는데 내가 같이 수업받고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그런 공간에 내가 있는데 와 그때 그런 비참함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학교 다니는데 저는 그 직업훈련소 딱 일주일 다녔거든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내 자신 초라해가지고 너무나 내가 내 인생 벌써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갔던 적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요셉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삶의 기대와 희망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이생망의 요셉.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요셉이 노예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보디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로 시작했는데 이 보디발 가정에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망이었던 이 요셉의 삶이 한순간에 형통한 삶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른 친구들 또 하나님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래 아는 말 아니야? 별반 다를 거 없잖아. 저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별거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잖아. 하나님 너 함께 하실 거야. 우리도 많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잘 되는 걸까요? 인생이 쫙쫙 풀리는 걸까요? 갑자기 인싸가 되고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확 바뀌는 걸까요? 청약을 신청했는데 청약이 그냥 당첨되는 걸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믿음의 어떤 양면성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걸요. 우리가 너무 잘못 이야기하고 그 결과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네 인생 잘 될 거야. 어떤 과정도 없이.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어봐, 다녀봐, 한번 기도해봐, 수련해, 매번 따라가봐. 그러면 믿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우리는 받은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자기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대요. 결과를 가지고 믿는 세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대다 보니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떠날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형통이 그런 것일까요? 친구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형통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과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해서 내 삶의 1부터 10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다 만들어 가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 요셉에게 형통한 삶에 대해서 언제 처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3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37장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야,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네 형들이 너에게 다 엎드려서 절하는 날이 올 거야. 해와 별과 달이 네게 절하는 날이 올 거야. 이 엄청난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7살 때 끌려갔으니까 총리가 될 때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언제죠? 30세에 총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냐면요 10년 정도 했다고 해요. 이게 39장과 40장 사이에 10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서 지내는 시간이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그 현재적 상황에서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또 이후에는 왕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삶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새학기가 되면 참 많이 두려움이 있죠. 새학기에 가면 낯선 반에 가서, 반에 배정받은 곳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학교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큽니다. 그래서 반에 보면 아마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중학생 올라간 친구들은 거의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에 20-30명 되는 상황 가운데 되게 외롭고 힘든데, 되게 이 시간이 되게 혼자 견디기가 버거운데, 저기에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내가 아는 친구가 저기 있구나. 가서 이야기해야지. 쉬는 시간에 가서 말을 걸어야지. 저 친구가 있어서 이 공간이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겪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상황들 다 열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거하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친구들.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제가 40년, 이제 41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40년을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기에 더 많은 연배분들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이 있지만 이 입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취업 전쟁이 시작돼요. 취업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잘 이겨내면 또 승진이라는 전쟁이 시작되고, 또 부동산 집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가정과 자녀와 또 자녀를 나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10대, 대학, 또 결혼, 직장을 얻고 나서도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가정과 육아와 또 그런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내가 열심히 뭔가 부단히 노력하면 내 인생이 잘 통과하겠지. 맞습니다. 잘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비고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 고비고비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고비고비가 늘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 이 요셉이 10년 동안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들. 여러분들,
그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이름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20대, 30대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야, 내가 살아도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절망들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런 시대가 더욱더 버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들을 보면, 공부한다는 말을 보면 확실히 나하고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단함이 얼마나 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 인생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 공부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 난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되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든 과정이 찾아와도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10대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우리 교사로서, 또 우리 부모들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빠지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교회 나올 때 갈등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고